신명기 6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6장의 내용은 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6장 1절로 3절에서는 이 계명, 앞에서 5장에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단 6장 1절에서는요, 이 계명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 계명이 사실 광야에서는 제대로 안 지켜지죠.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죠, 상황이.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체험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순종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다 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 자자손손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은 만약의 경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없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살 수 없게 만들 거니까 그들이 이제 먼 나라 쫓겨갈 것이고 아니면은 죽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안겨주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면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니까 그 땅에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 기억하고 당신 경외하라고 그곳에 살게 했는데 당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데려다 놓은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장구할 수 없다, 오래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매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삼가라는 말은 아주 근신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걸 삼가라는 거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는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말 때문에 그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어떤 행위의 조건으로 행위의 보상으로서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약속한 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들로 삼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인데, 그게 그냥 너희들이 잘 행하면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게 약속한 언약이었어요. 언약이니까 그들이 기억하기만 하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길이길이 장구히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지킨다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일단 지킨다는 거는요, 사람들은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대로 행하는 거고 아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은 안 해요. 또 잊어버려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명령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알고 있거나 그것이 좋거나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할 때, 아니 여기에 땅을 파면은 금덩어리가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면 땅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당연히 파지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달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땅을 파면 금덩어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곳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사실은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하기 싫은데, 땅 파기 싫은데, 땅 파는 게 힘들잖아요. 땅 파기 싫은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상태면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가짐에서 땅 파기를 원치도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땅 파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땅을 제대로 정성껏 파겠어요? 팔 때까지, 나올 때까지 파겠어요? 나올 때까지 안 파고 어떻게 파겠어요? 조금 한삽 떠보고 없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행동들은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행위들은 어떤 결실도 못 보고 열매도 없어요. 그야말로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킨다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이런 거를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체를 간직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지킨다는 단어가 킵이라는 단어인데, 이 킵이라는 단어는
이 붙잡고 있다는 얘기에 붙잡고 있다. 우리 골키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골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골을 붙잡으면은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볼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그것을 지키면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절로부터 9절까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 말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쇠마예요. 쇠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들으라라는 얘기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에는 그 율법서가 있고 율법을 또 이렇게 해석해준 성경은 아니고요. 해석해준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자식들에게 성경을 늘 풀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강론집이에요. 성경 강론집이죠.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늘 들려줘라 그 말이죠. 들려줘라. 그런 말이 이제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데다 강조점을 많이 두죠. 그래서 강조점을 이제 들으라는 데다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이 쇠마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뭐 쇠마 선교에도 있고 뭐 쇠마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들음으로써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으라는 겁니까?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뭘 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조점을 단순히 들으라는 데도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물론 모든 것은 들음에서부터 출발은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도 일단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들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듣는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냥 말씀 들어놓고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 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1년에 뭐 성경을 8독씩 한대요. 8독. 1년에 성경을 8번씩 읽는다고 하니까 얼른 생각하면 야 성경 참 많이 읽는다. 맞아요. 많이 읽어요. 우리 1년 1독 하자고 하는데도 1독도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1독 하려고 해도 막 허리 아프도록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 겨우 될까 말까인데 1년에 8독을 하면요. 그것도 직장인이 직장 다니면서 8독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물론 뭐 하는 건 좋은데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확인해 가면서 볼까? 아니면은 막 빨리빨리 막 읽기만 할까? 어떤 것 같아요? 직장 다녀가면서 8독씩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빨리빨리 읽기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그분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어디가 무엇이 중요하냐를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 속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요, 나는 3,000독을 했다. 뭐 막 아주 어떤 사람은 좀 뻥 같기도 한데 나는 1만 독을 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막 3,000독을 했다는 사람은 제법 많아요. 1,000독을 했다. 뭐 아니면 몇백 독을 했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속독을 했대, 속독. 예, 속독 어떻게 하죠? 예, 그렇죠. 눈으로 순식간에 쫙 훑고 또 넘어가요. 또 훑고 또 넘어가요. 예, 아니면은 이 속독 테이프가 있어요. 속독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속독 테이프 딱 틀어놓고 그리고 그냥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막 몇 장씩 막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1시간만 하면은 막 아마 성경 한 권씩 뛸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한 60일이면은 한 권 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1년 365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한 8독 하지요. 예. 아마 그렇게 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막 들으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다야 10배 낫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그거 비판하면 안 돼요. 예. 자기는 안 하면서 한 독도 안 하면서 아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뭐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과연 그렇게 어떤 숫자 채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 또 교회에서 또 뭐 상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뭐 상품을 주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팔뚝했다. 팔뚝에서 상품 받는 것까지 좋은데 과연 그래가지고 성경을 얼마만큼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성경은요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 쓴 글자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면 그냥 듣거나 그냥 보거나 해가지고는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대로 정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냐면요. 조금 더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도 치장을 해요. 뭐 또 심지어는 집에도요 천장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요 뭐 화장실에도 붙여놨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이는 거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보고 자는 거죠. 이렇게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합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진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영접했을까요? 영접 못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만 이걸 받아들였고 의식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진위는 못 찾은 거예요. 그 본뜻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역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까지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는 쉴 새 없이 배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지만은 한 번 또는 두 번, 오늘 수요일 오신 분들은 두 번 듣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대한다니까요. 매일같이. 하루도 그야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은 그들은 정작 그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표대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낸 거에 그냥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빗나간 삶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버린 결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 다 떠나요. 다 떠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깨우쳐 주려고 먼 나라로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단순히 들으라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무조건 듣게 하려고 우리 지난번에 왜 그 수양회 갔을 때 그 옆에 다른 팀들 보면은 학생들한테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네. 그 옆에 팀들이 학생들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와서 성경을 외워야 돼요. 오늘의 말씀 외워야 돼요. 그거 외운 사람만 밥을 줘요. 그거 못 외운 사람은 외울 때까지 다시 외워야 돼. 외워가지고 다시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확인받고 그 다음에 가서 밥을 먹어요. 우리 수양회 할 때 옆에 다른 교회에서 온 팀이 있었잖아요. 예. 예. 아니, 물론 아이들 성경 한 말씀이라도 더 외우게 하려고, 더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암기를 시켜요. 예.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게 암기 위주의 교육이 많아요. 암기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 암기는 유대인들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운다니까요. 달달 외워요. 시편 같은 거는 아예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기억하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이 가리키는 핵심을 놓쳐버려요. 너무 형식에 매이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이 의문에 기록된, 돌비에 기록된 말씀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의 그 중심, 그래서 우리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커스는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바로 그 4절 후반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왜 들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기에다 일단 초점을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그것도 유일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고 또 하나 목표라면은 오늘 내가 또 이제 목표라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너의 마음,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그분께만 가야 돼 그 말이죠. 그분께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랑하라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죠. 원래 계명, 지난주에 전부 다 계명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명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3주에 그만큼 계명이 중요해요. 중요해서 제가 3주에 걸쳐서 강론을 했는데, 자, 그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그분의 그 하신 일들을 가리키면서 그분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의 자녀들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객관적으로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그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도 막 싫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진짜 좋으면요 곁에 있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고요.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해요. 그러죠? 진짜 사랑하면. 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사랑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듣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듣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물론 뭐 또 설명하자면은 또 반론 제기하려면은 들어야 그분이 알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한 세트로 나가야지 듣는 데다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듣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듣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듣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경 읽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말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까지 초점을 맞춰라 그 말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알기 위한 목적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강론을 많이 듣고 하는 거는 정말 권장할 일이고요. 그거는 필요한 일이에요. 네. 말씀을 듣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그 백성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도 쭉 열거하다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은요 환경의 집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정말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면은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망령된 행실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실이 나와요. 그걸 망령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은 뭐죠?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다 은혜로 받은 것들이에요. 그들이 집 지어가지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땅 빼앗아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땅도 다 기업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농사 안 지었는데 가을 되면은 수확을 거둬요. 내가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번듯한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돼요. 파지도 않은 우물물을 길어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참 우리나라도 요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왜 자꾸 뭐 공짜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짜는 아니에요. 그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세금인데 그거를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또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복지라고 해가지고 학교도 다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죠. 이제 인천도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 무상한대요. 이번에 교육감이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둘째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옛날에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본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나라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막 공짜로 막 퍼돌리니까 망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저 기업들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거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왜 공짜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기업보다.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 주장이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물론 양쪽 다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원래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는요,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공짜로 나눠주니까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또 사회 환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다 보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많이 낸 세금을 사람들에게 자꾸 투자를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면, 원래 교육을 시키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돈 뭐 때문에 벌었어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뭐 한 거예요? 공짜로 준 거죠. 돈 벌어가지고 소 팔고 집 팔아가지고 뭐 했어요? 애들 학교 보냈잖아요. 그 공짜로 준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 자식이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아니 대통령이 봤을 때는 국민들이 뭐예요? 내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한테 주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이치로 보면은. 근데 그거를 공짜로 준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 그냥 돈만 생각하는 쪽에서 하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뭐 그동안 당장 벌어 먹고 살기도 급급했어요. 이렇게 뭐 복지하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 정도까지만 하죠. 이게 더 이상 가면 우리 진도가 못 나가니까. 지금 뭐 얘기하다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공짜로 주다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저받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거저받다 보면은 무슨 병이 하나 생길 수 있냐면 거저받다 보면요 다 공짜인 줄 알아. 공짜인 줄 알면요 의욕이 별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짜니까. 자식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면은 자기 학교 다니는 게 소중해요. 공부도 그래서 열심히 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으로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 이를 악물고도 해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다 대줘요. 노는 것까지 다 대줘. 너무 풍성하니까 그냥 핸드폰 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풍성하겠어. 그러다 보면 공부 제대로 할까요? 공부 오히려 제대로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다 공짜로 줬으니까 이게 다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더 해야 맞는데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요. 이 거저받은 거는 지 노력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게으름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많아질수록 게으름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인데 그래서 절대 그냥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냥 주지 말고 하다못해 공공근로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도 일을 시키면서 작은 일이라도 일을 시키면서 원래 주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공짜라는 인식을 안 줘야 돼. 공짜라는 인식을 안 주고 이렇게 장려하고 독려하기 위한 후원으로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았으니 그 값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노력도 하게 되고 거기에 좀 보답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느낀 게 아니라 흥청망청이 되어지고요 풍요롭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기까지 해버려요. 그게 이제 큰 병폐다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거저 얻었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신신당부하면서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그래서 이럴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삼가 지켜야 된다. 그것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예 맹세를 해라. 내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가 임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게끔. 그러니까 저주를 진짜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망령되면 저주를 받는 게 맞지요. 저주를 받아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보면요, 그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딱 세워놓고는 한쪽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저주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 놓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적마다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 아멘이라는 말은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시켜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내어 쫓기고 먼 나라로 쫓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맹세를 하라니까요. 예. 그렇게 맹세를 시키라는 거죠. 왜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짜 본질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거 성경 다 달달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거 의미 없고 하나님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예, 만약의 경우 너희가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실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전제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배신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질투할 일이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딴 곳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투는 나쁜 질투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못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저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그것도 그 이면에는 그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지 진짜 멸망시키려는데 목적을 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이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빈틈이 없는 줄 저희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언약 자손들 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라고 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늘 심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